생명의 길을 아들 안에서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입과 행실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되기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식과 인식이 우리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나 어떠한 곤란한 일이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갖고자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불법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와 성품이나 속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피조물의 위치와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방식이나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를 지켜가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모색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 시대의 현실은 자신들만의 방식이나 자신들만의 특별한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것도 치명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한 그 무엇을,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어떤 정서나 신령한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느껴보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늘 있어 왔고, 오늘날도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일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한 분이, 한 신자 한 분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길을 닦아가고 있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길이 아닌데.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소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상기도하는 장면을 영상 매체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불교에 참선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저 좌정하고 앉아서 침묵하는 과정이 지속되니까 깜빡 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 같은 것을, 뭐 죽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자는 들고 기도하는 자들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조는 것처럼 보이면 어깨를 툭 치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그 기도를 제시하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채택하는 기도의 방식이 되어버린 참으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긴 설명이나 소개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여겨집니다. 구교인 천주교 안에서, 특히 수도사들 안에서 그 관상 기도의 방식이 일어났고, 급기야는요, 선불교라 하는 불교와 힌두교의 가르침까지 혼합돼요. 그러니까 동양적 어떤 영성이라고 그들은 말하죠. 동양적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이념이나 방식으로 구성된 기도 형태가 관상 기도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상 기도를 제시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내막을 아예 모르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과 전략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상 기도는, 그러니까 그들의 조직과 전략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핵심 구성원들만의, 자기들만의 것은 자기들만으로 공유합니다.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고 그 외적인 것에서 뭔가 있을 것 같다,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아주 훌륭한 관계를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거나 그거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래의 것, 그 시커먼 것, 그게 안 드러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상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한다는, 이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한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만의 독특한 영적 어떤 그 영성에 무슨 즐거움이 있다, 그 어떤 쾌락보다도 견줄 수가 없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천상의 그런 그 감각이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한다라는 절대적인 명분 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침묵인 거예요. 그래서 침묵 기도예요. 가평에 있는 산속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는 침묵하는, 저도 다녀왔죠. 침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침묵이 동원되는 그 본질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막힌 사실은 그 지도자들 중에서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라도 불교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제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 상위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그 불교의 어떠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야 빛을 비추어야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춘다.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교리를 갖추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그런 관상 기도를 할 바에야 굳이 그렇다면 기독교일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은 대충은 가늠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기도하는 무리들이 이거는 사입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분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그 지도자나 부류는 엄연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반 교회 안에 정통 교회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심각하고, 일반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는 몇몇이나 어떤 한 교인이 그런 자기만의 그러한 그 기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게 참 우려되는 것이죠. 그저께 끝부분에서 나눴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어두운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문제, 결정적인 특징은 성화의 삶을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변화, 곧 말씀대로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성화가 결여된다는 그 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 신자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서 끝내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와 은혜가 어느 부분이 삭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얼마든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그러한 명분이 세워지고 또 자신들은 그걸 누린다라고까지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헛된 신앙, 그리고 거짓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영적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더 교만해져 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입니까?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한번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신앙으로의 괴물이 빚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오해하여 저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나 역사를 자신만의 방식이나 자기 의지대로 누려보겠다는 시도를 할 우려도 이게 없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미혹은 어떤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그냥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을 경계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일부 교회의 변질과 타락상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일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와 신앙에서의 치명적인 탈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이런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어두운 영적 상황과 우리의 미혹당하기 쉬운 상태를 감안해 보더라도 로마서 8장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며
또 정리해 가면서 그 안에서 풍성하면서도 견고한 이해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진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덧붙여서 참 우스운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기도해 놓고 내가 뭘 기도했지? 여러분, 이 상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상태예요. 멀쩡한, 그야말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잃고 무슨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기도의 고급스러운 단계나 상층 단계나 무슨 특별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의식적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기도했다, 그것이 은연중 자기의 무슨 능력같이,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고요. 저야 뭐 여러 번, 제가 뭐 한 서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특별한 어떤 그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요, 또 그거를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맨정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간혹 성령의 인도하심,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깊이 어떤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경험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상태를 그저 무의식으로 어떻게 들어간 어떤 몽롱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한 그 모든 것 다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 참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됩니다.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칫하다가 그저 마귀의 영역 속에서,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그냥 희구하고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마귀에게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방금 전 우리가 정말 정신 멀쩡하게 정신 차려서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안에, 받는 그 은혜 안에서의 기도의 정확한 실제는 그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결코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지식에 좌우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이니, 결국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니 더욱 정신을 차려야죠. 맨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며칠 동안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야만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나 경험에 이끌리지 않고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것에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앞에서 거듭해서 밝혀왔듯이 이 로마서 8장의 이 전개 안에서 우리가 거듭 확인해 왔듯이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우리 신자는 이 신자의 이 일생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씀이, 성경이 일깨워 줍니다. 물론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무슨 어떤 느낌이나 무슨 내 살이 떨리고 내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생각하면은 뭔가 느껴져 오는 그런 것보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밝히셨고요. 그래서 더욱이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절대적임을 알리셨어요. 절대적임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중에도 사실은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 모를 만큼, 그런 정도도 모를 만큼, 그런 정도도 안 될 만큼 무지한 자이며, 그러기에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근데 우리는 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게 일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그래서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이 탄식과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힘과 도움을 입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관건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또 인정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에 달려 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우리는 난 할 수 있는데라는 의식에 그냥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착한다라는 의식조차도 할 수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자신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벌써 그 믿음의 근본이 지금 내 의식 속에서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내가 그냥 주체가 된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며 자신의 뜻이 실현되기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는 이런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늘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만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치 않고 외면하는 상태니까요. 끝내는 거짓의 미로에 빠진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내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지금 나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미로.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만 되는 거지? 전혀 분간을 못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죄인인지도 말씀이 밝혀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죄를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러 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죄가 더 생생하게 드러나서 내가 지난날 분명히 회개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죄의 규모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로서의 또는 마음으로의 죄악을 범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한 죄조차도 내가 다시 그 죄를 소환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겠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범해왔던 죄가 말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해오셨죠. 앞으로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연유가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본래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규모가 말할 수 없이 이제 더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걸 아는 거죠.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연약한지를 말씀만이, 성경만이, 오늘 본문이 밝혀주니까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러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무슨 어떤 의도로 지적하고 꼬집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밝혀주시는 것이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그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말씀대로 따르는 길이
선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기반 안에서, 기반 위에서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갖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거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던 어떤 진리의 어떤 개념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 기도를, 오늘의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은혜의 부요함에, 그 말씀의 부요함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그 지배라는 게 부정적인 지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주장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안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기도 안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릴 수가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살아있는 관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신령하고 거룩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기이한 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던 이 은혜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을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은 내가 하고 분명히 내가 행실로 나타내는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고,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의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주여 인도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짓누르는,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옥죄이는,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어떠한 실상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성령님 안에서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억눌린 심령을 펴게 해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불안과 떨림 속에, 낙심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도 감내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